오늘 여호수아 8장 우리 이 전체의 말씀은 이제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제 패배했던 지난 날의 그 굴욕을 다시 이제 소력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패배였죠. 너무나 당황하고 또한 경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죄의 원인,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았고, 또한 그 근원이 되는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물건들을 아골 골짜기에서 또 이렇게 쳐 죽이고 다 불살라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패배의 자리, 그 패배의 그 쓴맛을 보았던 그 경험을 이제는 마주대해야 하는 이제 아이성의 또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이 가나안 땅 정복의 그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간파하신 것이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이제 당황하고 놀라움이 있다, 놀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패배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기대에 반해서 이렇게 실패하고 이제 패배했을 때에 사람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 충격의 후유증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으로 생기는 그 두려움, 그거를 이제 그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한 또 트라우마보다 조금 더 그 표현이 비슷하고 조금 경하다고 한다면 아마 포비아 정도가 될까요? 포비아가 더 강한 건가요? 아무튼 이 트라우마 같은 그런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직면케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직면케 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실패를 좀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다른 성을 좀 치면 안 되겠습니까? 뭐 기브온을 친다든지 다른 성을 좀 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쭐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실패의 그 경험을 직면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실패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다시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낭망하고 다시 그 디비랴 바닷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사도로 세워 주시는데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물으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3번의 질문이 그가 3번 부인했던 것들을 이제는 상세케 하면서 다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사도로서 그 본분의 자세를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실패의 자리, 또한 이 패배의 자리에서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걸 직면하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는 늘 도망해야 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릴 때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아주 큰 상처나 또한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또한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물에 빠져서 죽는 경험이,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아주 장성을 해서라도요, 이 물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언제 한번 그 패밀리 그 도메스틱 바이런스라고 그러죠. 가정 내 그 폭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릴 때에 이 딸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았는데 이제 그 집을 나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막 계속해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볼까 고심하는 가운데 상담 후에 이제 나이가 들고 연약해진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막 대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 직면하면서 아버지에게 왜 그랬느냐고 그 현실을 부닥치면서 그 이유를 묻게 되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그 과거 그때에 얼마나 처참했는지, 자기가 너무나 초라한 자아상으로, 술로, 또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중독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참 부족했던 것들을 이제 서로 쉐어를 하면서 그 현실을 극복하고 그 과거를 직면하면서 다시 본인이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다큐멘터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자꾸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인생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자꾸 모든 것들을 회피하고 아주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힘주시는 우리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거듭했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새로운 또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앞에서 끌어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보좌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가운데 포비아나 트라우마나 또한 염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소위 말하면 그 unconscious level, 그러니까 이 무의식 세계 속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리프레션 하다 보면 그것이 다른 그 행동과 언어에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면하라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전에는 3,000명 정도 데리고 가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정탐꾼의 말을 믿고 이제 나가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제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2절 말씀이지요. 오직 거기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여리고성에서 이 탈취한 물건들은 먼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탈취한 물건들은 다 너희들이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물건과 또한 그 가축들도 사실은 그때 다 죽였는데 가축들도 다 취하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욕심이 많아서 그냥 모든 걸 다 가지신, 그렇게 우회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든지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또 드려야지. 이게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세요. 첫 소산, 가장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의 주인공, 이 역사의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벌이를, 우리의 삶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소중하게 드리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또한 헌물과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명은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거기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고 삶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막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생일을 막 챙겨라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챙겨달라고 하면 또 민망도 하고, 뭐 아이들도 바쁠 텐데 아이들 생각해서 뭐 그렇게 할 때에 그 삶에 있어서의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 뭐 부모님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주려고 하지, 막 부모님들이요, 정말 웬만한 부모님들은 뭐 자식한테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 않죠.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챙기는 뭐냐면은 항상 늘 뭐든지 감사한 마음,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의 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가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일을 막 챙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사실 부모로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는 그의 땅 모든 손을 다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탈취한 물건 가축 이제 다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간도 이러한 마음을 먼저 좀 알았으면 참 좋았을 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함락함에 있어서의 그 전략, 전술을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복병을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복병전을 하라는 겁니다. 이 복병전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제 다 알아듣고는 이제 작전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부터 이 여호수아가 복병전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쫙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복병전에 있어서 복병을 두고 이제 유인하죠. 유인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나가가지고 도망가는 척하면서 그 아이성에 있는 그 모든 군사들이 막 문을 열고 이제 쫓아 나올 수 있도록 유인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복하고 복병하였던 그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막 불 지르고 할 때에 이 쫓아왔던 그 사람 쫓아왔던 아이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막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제 도망치던 했던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또 뭐라고 뒤돌아가지고는 막 이렇게 합세해가지고는 협공작전, 그러니까 매복하고 유인하고 협공하는 그런 전술, 그 전략을 피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이야기가 이제 쭉 해서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복병전을 벌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디테일한 것들을 잘 하는 것이죠. 이게 보게 되면은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큰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막 모든 감이 떨어질 것처럼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막 디테일한 것까지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씩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쭉 하는데 이제 그날 밤에 3만 명을 이제 매복을 시켜요. 아이성에 그 뒤로 아이성 뒤로 이제 매복을 시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그 3만 명을 이제 매복을 시키는 것을 장면이 나와 있지요. 자,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매복할 곳을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해서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과 길갈에 백성들과 거기서 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근데 오늘 3만 명을 하는데 지금 11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10절에 이제 그 길갈에서 떠나가지고는 이제 북쪽으로 아이성 이제 북쪽으로 해서 쭉 해서 같이 진격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 보시게 되면은요,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3만 명도 이제 성 뒤에 아이성 뒤에 이렇게 매복을 시키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서쪽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고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성읍에는 너무 멀리 있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3만 명을 어디다 매복하냐면은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이제 매복을 하는데 서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그 서쪽 방향, 베델을 향하는 서쪽 방향에 그 성 뒤에 이제 숨겼는데 3만 명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보면 또 5천 명을 또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해석들이 좀 꽤 많아요. 어떤 이들은 이제 3만 명 가운데에서 또 추려가지고는 5천 명을 그 베델과 아이 중간에 이제 매복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이성 서쪽으로 3만 명을 이미 그 전날 밤에 보내서 주둔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서 전체 이스라엘 군사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실 3만 명이 훨씬 넘어요. 그 민수기 이제 1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숫자가 20명, 그러니까 장정 가운데에서 20세 이상 군인으로 이렇게 징용할 수 있는 숫자가 60만이 넘습니다. 정확하게 60만 5,338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 이스라엘 군사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 숫자가 그 3만 명이 어떤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이성 뒤에 서쪽으로 베델을 향한 서쪽으로 아이성 뒤에 일단 3만 명을 주둔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5천 명은 또 다시 이 서쪽으로 주둔을 시키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성과 베델이 연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유인을 해서 아이성의 그 문을 열고 군사들이 그 아이왕과 함께 같이 막 나오게 되는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에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 또 누가 있었느냐면은 베델에서 지원을 온 군사가 있었다고 한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만 명은
아이성 서쪽 그 바로 그 뒤에다가 숨겨놓고 매복을 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 길갈에서부터 이제 쭉 치러 올라와 가지고는 북쪽에다 주둔을 하면서 온 군사들을 주둔을 하면서 다시 5천 명을 아이와 베델 사이에 주둔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만 명이 매복해 있고 다시 5천 명을 아이와 베델성에 거기에 두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다시 베델성에서 이 아이성에 지원군을 또한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5천 명을 또 거기다가 이제 보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저런 이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뭐를 더 타당성 있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복전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쫓아가게 되면은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일단 3만 명을 성에 가까이 어떻게 하든지 해서 숨어가지고는 3만 명을 주둔을 시키고 매복을 시키고, 일단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많은 모든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제 아이성으로 접근할 때에 베델과 이 아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5천 명을 보냈다. 그러니까 아이성 서쪽에는 3만 5천 명이 매복해 있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아무튼 매복전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보세요.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서 온 군대가 있고요, 성읍 서쪽에는 일단은 복병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3만 명, 어떤 이들은 3만 5천 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호수아가 그 방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인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싸우다가 패배한 척 해가지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동함하매, 이제 그들을 유인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매복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이스라엘 군사들 여호수아를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성을 비워놓고 이 모든 군사들을 이제 다 매복했을 것이라는 생각 없이 그렇게 유인책에 말려들어서 나갔을까? 이것도 하나의 아이 왕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 승리의 도취가 되고 그들을 완전히 이스라엘을 과소평가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냥 가서 쫓아가서 다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만한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성하고 조심하고 나에 대해서 잘 정말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겸손과 낮아짐이 있다고 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을 또한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성의 그 왕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이제 그때 한번 이겼던 자기의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오만방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매복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그냥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오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또 한 번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단창입니다. 창인데 긴 창은 아니에요. 짧은 창입니다. 이 창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지휘권을
이 상징을 하는 아마 그 단창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높이 듭니다. 높이 들었을 때에 아마 그 이스라엘 그 뒤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아마 봤겠지요. 왜냐하면 그때 창 끝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그것이 아마 신호로 보았을 것이라고 상상이 되는데, 이 단창이라고 하는 것, 단창을 높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아이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또한 그 반면에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신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막 개입을 안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창을 들라고 할 때, 단창을 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단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그 승리를 두 가지 다 동시에 메시지. 물론 이 메시지는 이 아이성에 대한 진멸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하는 이 더블 메시지죠. 이 십자가에도 항상 더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더블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관의 그 심볼, 하나의 그 상징과 사인, 표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때는 가만 계시다가.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듭니다. 이 모든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든 복병들이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인해서 아이성에서 그 모든 군사들이 다 빠져나왔을 때에 단창을 들어서 모든 매복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막 이제 막 불을 살르는 거죠. 성에 막 불이 나는 걸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우리가 함정에 빠졌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 아이 왕이 군사들과 함께 되돌릴 때에 그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것을 돌려서 확 하고 이제 다시 그들을 공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공이 일어납니다. 아이성에서 모든 일을 마쳤던 그 매복했던 군사들과 또한 이스라엘에 오는 군사들이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아이 왕과 또한 그 군사들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다 치고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왕이요, 보면 23절이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광야로 추격하던 아이들 주민들을 다 죽였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 아이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2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성의 그 왕을 죽이는 장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진멸하고, 이거를 만약에 영화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레이팅이 되겠죠. R restricted라고 하는 R 그 레이트가 아마 될 겁니다. 참 잔인하다. 그냥 이 아이 왕도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는 뭐 이거를 재현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용서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와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막 값싼 은혜로
너무 우리가 방만해지고 소위 방종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나?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그 역사와 진리와 공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아야 꼭 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가 늘 씻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해져야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게 심판 날에는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방만하거나 방종에 빠지지 않는, 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향하여서 나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겠는데, 이거 어떻게 나누냐면은 30절의 말씀에 이제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슨산이 나옵니다. 꽤 멀어요. 이 아이성에서부터 소위 세겜, 이 세겜이 있으면 이 좌우에 이 북쪽으로, 아이성에서부터 북쪽으로 20마일 정도 가게 되면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북왕국 사마리아 때의 그 세겜에서 이제 중요한 그 수도,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 세겜인데, 세겜 좌우편에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을 준수하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준행해야 될 그러한 율법을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 오늘 이 30절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새 돌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화목제, 그러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는 이제 법궤가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서 있고, 그 법궤가 서 있고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이 낭독을 하게 되면은 이 율법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리라, 저주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올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멘 하는데, 그때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그 지파들을 둘러갈라 가지고는 반쪽은 에발산에, 그리고 반쪽은 그리심산에 두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율법을 읽습니다. 율법을 쭉 읽었을 때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마다 이 에발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순종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 선포할 때에 그리심산에서 그 다른 나머지 지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인가, 그것을 분명히 모든 그 지파들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것을 듣게 되고 아멘 하면서 그것을 소위 서약하며 맹세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34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서 그 지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그리심산에는 굉장히 수풀이 우거지고 에발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황폐하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에도 뭐 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순종할 때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 때도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나 어떻게 화답해야 한다고요? 아멘 하고 화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축복의 말씀에나 계속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두려운 그 엄미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달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말씀만 그냥 좋아라고 듣고,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뭐 서로를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전례 끝대로 이거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아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설교에도 이 정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던지고,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이 십자가도 더블 메시지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에 엄미하게 섰을 때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나의 현실을, 나의 진정한 모습을 직면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이거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사랑과 은혜만을,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도 저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오만해지고 방만해지고 방종해지고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도요, 이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는
이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우리를 더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절실히 갈급해하면서 정말 죄는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선을 더 붙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정말 부실한 면이 무엇인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보고요, 이것을 정말 내가 고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주님 나를 저를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애타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